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유익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함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함께 하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마치고는 저돌 모임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젓가락이라는 말씀으로 강원교회 감독님 목사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대장님 되게 바쁘시네요. 예,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바쁜 일정이실 건데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이 직장 생활을 귀하게 여기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온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캠프 안에 주님의 선한 바람이 불고 주의 뜻이 나타남을 통하여 상처받고 힘들어하며 외로워하는 지체들이 주님으로 회복되는 귀한 주님의 도구들로 사용되는 우리 선교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시간이 그래 또 하나님의 확정함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하나님의 젓가락인데 사실 뒤에 이제 물음표가 있어야 됩니다. 네, 젓가락이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거든요. 이 제목은 사실 제가 대학부 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한 목사님의 지론 중에 하나의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당시 이제 참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참 성공하고 계셨던 정병원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셨고 그분께서 이제 쓰셨던 낙타무릎이라든지 몇 가지의 책들을 보면서 당신이 담당했던 청년부도 그런 청년부를 만들고 싶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시도를 하셨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굉장히 드라프를 좀 강하게 거셨고 청년들도 이제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청년들도 많이 모였고 그리고 이제 뭐 삼일교회에서 이전 삼일교회죠. 지금 삼일교회 말고 이전 삼일교회에서 제주도도 여행 가고 이런 것도 흉내 내면서 지방의 작은 교회지만은 이래저래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젓가락에 찝히는 인생이 되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젓가락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실제로 쓰실 때는 그 젓가락에 찝히는 인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성경에 이제 유명한 인물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러다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런 이제 능력 있는 그리고 쓰임 받는 종이 되고 싶어서 참 무난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쓰임 받고 싶어서 저도 목회자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 사역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무슨 젓가락이 있는가? 실제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교회 현실은 너무 참혹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비정규직입니다. 오늘날 뭐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지만은 교회는 담임 목사 외에는 전부 비정규직입니다. 1년 계약직이고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들은 1년 딱 계약을 하지만 실제로 1년 계약도 잘 안 지켜집니다. 그 능력의 천차만별로 인하여 일한 지 2, 3개월 만에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요즘은 젊은 세대들은 자기 발로 잘 나간다 하시던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몇 달 못 일하고 나가는 사역자들이 많았고 교회의 입맛에 맞지 않고 담임 목사님이나 그 당의 눈에 이제 눈밖에 나면은 금방 쫓겨나는 사역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참혹한 거죠. 더 능력을 잘 발휘하고 더 인정받기 위해서 사역하는 곳. 실제로 뭐 직장이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있는 곳은 치열하게 경쟁함을 통해 올라가고 또 이제 자본의 여러 가지 운영을 움직이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두각을 내야만 하시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교회인데라는 생각을 사람마다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더 하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저희 후배이죠. 제가 고신대 다녔었는데 후배 한 명이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러 전도사님으로 들어왔습니다. 교육 전도사죠. 딱 2달 만에 쫓겨났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 실수한 것도 없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 자질이 부족하다. 능력이 없다. 그리고 2달 만에 울면서 쫓겨났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제가 개척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오셔가지고 한 1년 정도 같이 있다가 이제 서울에 또 이제 사역을 하러 떠나게 됐는데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에 지어진 아픔을 해결할 방법이 이제 없는 거죠.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상처가 사역의 중심이 되고 그 아픔 때문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 사역자를 보면서 이게 교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 우리 캠프 선교지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젓가락이 있을까요?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젓가락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소선지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이제 오늘 미가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미가서의 가장 핵심 주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성경이죠.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 400~500년 후에 실제로 한 700년 후군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얘기가 예언으로 이제 전해지게 되죠.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미가라는 선지자는 왜 수백 년 전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얘기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가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로 말하면 다 강남으로 가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서울로 가야 되고 안 되면 경기도라도 올라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인데 교회는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저 갈릴리 지역이 어느 사마리아나 이런 지역도 아니고 오직 정말 가장 연약한 곳에서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사신 지역도 나사렛 아닙니까?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총구석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곳에서 올라오셨단 말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뒤집어짐을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 성도생활 할 때 보면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 교회 지체들을 바라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다 능력과 그리고 가진 것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인하여 세상에 나는 등급과 똑같은 등급이 교회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돌발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 않느냐? 너희 다 연약한 자들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그 바울이 한 말에 여러분이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얘기할 것 같습니까? 제 같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사실 고린도 교회라는 곳은 졸부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도시는 한번 사라졌다가 회복되어서 무역도시로 생긴 도시거든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갑자기 이렇게 어느 지역에 재개발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땅값이 치솟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졸부들이죠. 오렌지족이라 한때 불렀던 그런 졸부들이 등장합니다. 딱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지역이 그랬습니다. 다들 한 번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성공했고 그리고 갑자기 많은 부를 지었던 사람들이 여러 단체로 유입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유입된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난 맛에 행동하다 보니까 교회가 분산되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낮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은 것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얘기인 거예요. 너희 다 연약한 자들이잖아. 너희 가진 거 없었던 사람이잖아. 졸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성공했거든요. 나 나름대로 이제 번듯해졌거든요. 근데 오늘날 딱 들어와서 너 못 살잖아. 너 못 살았었잖아. 너 옛날에 그런 모습이었잖아. 제일 듣기 싫은 말을 바울이 일부러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주님은 하늘의 왕이신데 너희 때문에 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몸을 찢으시고 가장 비참하게 죽어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곳에 왔는데 왜 자꾸 가진 거 생각하는 거 그거 비춰주면서 서로 올라가려고만 노력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캠프 선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진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능력 있는 사람, 재질 있는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교회마다 그런 능력과 재질이 있어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그 능력과 자질 때문에 그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주님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아, 내가 준 것 가지고 잘하고 있구나. 딱 이 수준일 것 같아요. 사랑 우리 캠프 선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가 평가하는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다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칭찬하시고 그거 잘했다고 웃으실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주목하시겠습니까? 우리 캠프 선교회 지체들 가운데서도 아마 가장 힘들어서 이 모임에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시선은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마음이 주님께서는 더 강렬하실 것 같죠. 그래서 성경에서 공동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은 누구라 부릅니까?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독특한 용어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뭐라 부르십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대리님이신가요? 네, 저는 우리 모든 공동체에서 유일하게 이분만 회장님이시고 나머지는 다 집사님들로 내가 다 통칭 부르는데, 실제로 교회에서는 가장 심플하게 누구나 동일하게 부르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형, 누나, 동생인 거예요. 우리 가족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이게 교회의 정신이고 교회의 힘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들의 손을 뻗어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능력 있음이 중요하지 않다. 많이 범이 중요하지 않다. 왜?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가는 곳이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 하늘나라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하죠.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죠.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교회. 그래서 사실 사역자들에게도 저는 이 마음들이 녹았으면 좋겠어요. 3개월 만에 쫓겨나신 전도사님, 능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저도 1년 동안 있으면서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이 친구 이래서 앞으로 사역 가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역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품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싶어서 교회 갑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님? 능력 있는, 학력 있는 목사님?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말로 여러분의 감정을 움직일 줄 모르겠지만 진실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진실됩니까? 가장 약한 자에게 형제됨을 보여줄 때. 그래서 돌아온 탕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도록 해라. 신분을 상승시켜주고 그 옷을 바꿔줌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며 신발을 바꿔줌을 통하여 그 아버지와 함께 걷게 만들어주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캠프 생활 하시면서 직급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그리고 일반 백성이 있고 종이 있었다는 4단계뿐이었다며 오늘날은 여러분 이 캠프 안에 수십 가지의 직분이 나눠져 있는 철저한 계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을 이곳에 안 보내주셨겠습니까? 여러분의 직급이 어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면 좋겠고 이 캠코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웃겠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캠코 안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능력으로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손만 먼저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평가 기준에 내가 못 미쳐서 눈치가 보일지 모르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실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점, 심각한 아픔들 결국 원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효로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진짜 아버지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면서 왜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아버지를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캠프 안에서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오늘 사무실에 돌아가시면요.
직장들 한번 싹 서칭해 보시고 정말 일 못하고 내 마음을 속썩이는 지체가 있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가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한번 싹 미소 지어주고 요즘 많이 힘들지? 딱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무슨 반응을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주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그 직장 아내가 하나님의 뜻이 한 번쯤 나타나기를 바라신다면 한 번쯤만 손잡아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행함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라는 교회의 문제만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결국 성도가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교회가 되겠지요. 그럼 여러분 더더욱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직장, 여러분의 사무실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전에는 그냥 일하는 곳이었다고 인지하시고 그냥 계급사회처럼 느껴지는 직분으로만 나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조금만 시선을 바꾸시는 힘을 달라고 내가 성도임을 잊지 아니하고 지금 또 저렇게 울고 있는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사이에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내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내 자신을 내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 사무실을 놓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짤막하게 기도하고요 우리 교제했으면 좋겠네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캔고 성교의 지체들과 함께 주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께로 또 나아갑니다. 오늘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다. 그것을 알면서 주님의 교회로 왔던 저희인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그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직장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그런 사랑을 드러내면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것이 분명하고 때로는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하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시선 전환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무실이 나의 이 직장의 캠퍼의 터전이 하나님의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 있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직원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곳에 돌아가 그리고 아버지 사무실에서 만난 지체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고 주님의 몸되심이 어떠함을 나타내는 그래서 세상이 어떤 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아버지의 눈앞에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한 번 좀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수록 세상이 너무 냉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냉정함은 실제로 교회 안에도 깊이 뿌리 박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떤 나라에 가는지를 잊어버리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천국 가는 그곳은 아버지로 인하여 어떤 사람도 사랑받으시는 곳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계급과 보여지는 환경과 그리고 손에 쥐어지는 그 힘으로 누리고 휘둘고 부수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곳의 삶을 돌아보며 저는 만약 천국 가면 적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천국 가면 오히려 더 내 때문에 지옥이 만들어질까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캔고 성교의 지체들이 이 직장이라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한 번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삶으로 살아냄을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곳에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우리 아버지 되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힘입어 내가 속한 캠코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선한 능력을 보이길 원하는 캠코 성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